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주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더럽고 추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택하사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이 또 아닌데 그죠?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를 택하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저희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 주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삶의 지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길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자는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인사하려고 했더니 반절이 화장실에 가서 인사하기가 좀 껄끄럽네요. 네, 지금 그러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당신 안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서로 보면서 앞뒤로 봐야 되겠네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네, 당신 안에 아무 죄가 없다. 얼마나 이게 좀 익숙하지 않는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죄 없습니까? 아멘. 불안하죠?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을까? 나 조금 전에 나쁜 생각도 했는데, 제가 그저 조금 전에 좀 나쁜 생각을 해서 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나죠? 그럴 수 있어요.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방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죄가 있는 내가 죄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들 막 그냥 갈등이 심할 거예요.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의 정말로 말하면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편지로 썼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막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던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또 파송해요. 목사님을 파송한다고요,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에 디모데라는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보내요. 혼자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 목회자들을 복음을 받아들인 목사님을 세워서 이렇게 보내요. 근데 교회들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막 완벽한 교회가 있나 했을 때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상교회는 궁극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그래요. 뭘 안 믿느냐?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 율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한국 교회는 뭐냐? 한국 문화는 뭐죠? 뭐가 가득하냐면 유교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유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저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냐? 유대인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동안에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또 이방인 사람들은 이방인의 문화는 로마 문화예요. 또 로마는 특히 그리스도의 그리스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그 신화들이 또 많아요. 그리스 신화라고 많이 들어봤죠? 로마 신화로 또 바뀝니다. 그런 신화들은 굉장히 이 정신 문화에 스며들어 있어요. 합리적인 문화를 또 가지고 있어요. 율법적이진 않아요. 약간 퇴폐적인 문화도 많이 있는 그 로마 문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건해져야 되나, 이게 관심사예요. 대립이 돼요, 서로. 지금 그 문화적 환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립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본문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두 세력 간에 큰 대립이 있는 상황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 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로마 문화에 익숙해 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제 구원해 주셨잖아. 편하게 믿으면 되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거는. 그래서 경건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또는 그 중요한 거는 육신적으로 경건해지는 삶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 경건은 뭐냐면, 본문 말씀, 세상 경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결혼하지 마라. 3절 말씀이죠. 4장 3절 말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지금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상황 설명을 너무 길게 하죠. 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좀 이해해. 그 경건을 세상 경건으로 이해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건. 뭐냐? 성생활은 경건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서 혼자 살면서 주만 바라봐야지. 왜 혼인을 해? 그리고 또한 돼지 같은 고기는 먹으면 안 돼. 더러운 짐승이야. 먹지 마. 또한 돼지는 또 이방 제사 때 제물로 또 써요. 시장이 나와. 그 고기들 먹으면 안 돼. 우상의 제물이야. 먹지 마. 이건 경건하지 않아. 죄를 짓는 거야. 이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이게 세상 경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경건이라고 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자면 죄가 없다고, 거룩하다는 말,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구원받아요. 지금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오늘 본문 설교를 했죠. 경건의 비밀이 뭔 말이냐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경건하면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죄가 없어서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금 배경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 글의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이것이 나와요. 이것 딱 지칭합니다. 딱 이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를 이거 말하려고 디모데전서를 썼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게 바로 주제예요. 편지의 핵심이에요. 이 말 하려고 다른 말도 쭉 이렇게 설명을 여러 가지 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핵심이 뭘까요? 연애 편지에서 막 장황하게 오늘 날씨가 화창해 처음 이렇게 서두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두 쓰고 누가 누구를 만나고 뭐 어쩌고 자세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중요한 말 딱 하죠. 나 너 사랑해. 이게 주제죠. 연애 편지 하를 왜 해요? 나 너 사랑한다는 말 전하려고 쓰잖아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 주제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다른 그 편지 속에서 장황하게 이게 쓰는 것들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뚱아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우리 심장과 같은 오늘 말씀, 주제가 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것으로 깨우치라 라는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이것으로 깨우치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좋은 일꾼, 좋은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죠. 도대체 이것 좋은 교훈, 좋은 일꾼이 되는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거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의 경건이 뭐라고요? 혼인하지 말라. 무언은 또 먹지 말라. 더러워진다. 죄 짓는 것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경건은 깨끗해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양을 제물을 드렸어요. 깨끗해지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나 대신 제물이 죽어야 돼요. 이게 깨끗해지는 방법, 이렇게 거룩해지는 방법, 경건해지는 방법은 누군가가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만 가능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에 대한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3장 15절이죠.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육,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의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셨느니라. 이 말씀이 좀 길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서 설명할 때 경건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성전. 성전이라는 건데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을 말하냐면 지금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가 교회 공동체가 됐죠.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또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깨끗해야죠. 경건해져야죠. 근데 경건하는 방법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인 안 하고 먹지 않을 금욕했고 응? 뭘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고 육신으로 왔다는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말을 육신으로 왔다는 말로 여기서 줄여서 말했어요.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 형벌을 다 받으시고 해결하시고 나타남 받으셨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이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뭐가 전파됐냐면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믿음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경건의 비밀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이것. 여기서 세 번 이것이 나와요. 세 번이나 나와. 이 세 번이나 이것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강조하려고 이 복음을 강조하려고 이거 딱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 강조하려고 이것으로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비밀이라고 했죠. 왜 경건해지는 것이 비밀이래요. 아무나 다 아는 것이면 비밀이라고 안 합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래요. 아니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요 경건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 경건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경건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으나 잠깐 말하고 바로 행위를 잘해. 너 잘해야 돼. 이렇게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경건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행위를 보여.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구원받은 행위를 보여줘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짝 바꿔서 말하는 수가 있어요. 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경건에 대한 비밀. 경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되는 거다.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행실로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경건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핵심.
우리가 깨끗해지고 죄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뭘로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공격당하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공격해요. 계속 의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라 하는 말을 살짝 바꿉니다. 아니야, 너도 잘해야지. 이거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종교개혁을 이해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복음을 깨우치려고. 다시 복음으로 가자. 다시 복음으로 가자. 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전주 종교에서는 이러죠. 결혼도 하지 마라. 대표적으로 신부. 결혼도 하지 마라. 경건하다. 그래야 경건하다. 그래서 진짜로 경건했습니까? 그들이? 몰래 아내는 안 뒀어도 몰래 성관계도 하고 애도 낳고 그게 역사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걸로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바로 죽음밖에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경건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라.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11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서 이것은 믿는 자들의 구주. 딱 지칭하고 있죠.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명하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바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좋은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6절 말씀처럼 좋은 일꾼이 되어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참 좋은 교훈. 좋은 교훈이 뭐예요? 바로 여기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구속하신 나를 깨끗게 하는 나를 경건케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지만 이 경건의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예요. 바로 그 행위. 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과 행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만 하고 난 너 사랑해. 난 너 사랑해. 구원해 주겠어. 널 구원해 주마. 하고 구원해 주려고 했더니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 행위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 너 구원해 주마. 그래. 너 구원해 줄게. 말로만 하고 이리 와. 내 구원해 주려고 하려고 했더니 구원을 못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행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행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이 행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이것. 세 가지의 이것이라고 했죠. 첫 번째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16절 말씀처럼 세상 경건은 혼인을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모 종교에서 많이 추구했던 혼인. 최고의 경건. 혼인하지 않는 것이다.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혼인하면 안 되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경건이에요. 먹지 말라. 금요. 이게 세상 경건은 뭘 하지 말고 규제하고 먹지 않는 것, 심지어는 혼인도 않는 것. 이것을 경건으로 봐요. 이 경건으로는 나를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 이것으로는 세상 경건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어요. 왜? 깨끗해지니까. 깨끗해지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돼요. 그 행위를 따라야 돼요. 깨끗해야 구원받아요. 천국 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비밀은 바로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비밀이에요. 이걸 비밀이라서 아무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많은 그 거룩함, 그 경건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너 잘해야 돼. 이걸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너가 잘해. 이거 설교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종교들은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잘하라. 모두 다 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다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너를 구원한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경건의 핵심은 예수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절 말씀 저는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다른 것 말고
편지의 중심에 이게 있어요. 디모데전서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편지를 왜 쓰죠? 사도 바울이 못 가니까. 가서 말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편지를 써서 쓴 이유를 여기다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쓴 것은 뭔 말이에요? 편지 쓴 이유를 이제 말하겠다는 거예요. 3장 14절 말씀이죠. 아니 편지 쓴 이유를 지금 말하겠다는 거예요. 3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말할 수도 있는데 편지 쓴 이유를 1장 1절에 말할 수도 있는데 3장 14절에 써놨어. 왜? 경건의 비밀을 중요한데 이 중요한 말씀을 이것이라는 말로 세 번의 이것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 나와요. 이것을.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말했죠. 이어서 세 번째 이것이 나오는데 16절 말씀입니다. 사장님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하는데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행한다. 우리 행한다고 했을 때 뉘앙스가 느껴지죠? 뭘 해야 되는 거, 결국은 내가 좀 잘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말로 듣기가 쉬운데 여기서 행함은 그의 행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뭔 말이죠? 복음을 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하라. 내가 갈 때까지 내가 가서도 복음을 말하겠지만 네가 갈 때까지 디모데야 내가 갈 때까지는 이것 전하는데 전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복음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을 행하라.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행하라. 여러분, 복음을 행하는 것이 뭔가를 행위로서 보여야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자체가 행함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게 행함에 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 예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행위는 바로 나를 구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구원받은 은혜로 행함을 보여야 돼요. 구원하고 관계없이 열매예요. 이거는. 그 다음 못한다고 해서 넌 구원 못 받아가 아니고 책망을 받아요. 채찍이 있어요. 자녀가 잘못하면 채찍을 받아도 너 잘못했으니까 너 지옥 가 라고 하지 않아요. 벌을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구원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세 가지 이것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세상 경건을 통해서는 안 된다. 본인 안에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높은 경지에, 종교적으로 높은 경지, 아무도 달성할 수 없는 10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뭘 먹지 않아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그를 믿었을 때만 경건해진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경건을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어요.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창세기에 가죽옷을 왜 입힙니까? 자녀니까 그냥 입혀요. 행위를 보고는 입힐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그냥 입힌 거예요. 자녀니까. 구원하려고.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악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세상 경우로 가득히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경건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사 저희를 경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죄를 없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예배하오니 오늘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